오늘 시간에는 노아는 방주로 유대에 있으면 산으로,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는 자기 식구와 함께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그 홍수의 심판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노아는 방주로 유대에 있으면 산으로,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하는 그 말씀이 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두 가지의 민족을 살펴보게 되면 바로 이방 나라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이 두 가지 민족들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이 모든 민족이 예수 믿는 백성들을 환난에 넘겨주고 죽이고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민족이 바로 이방 나라가 되겠고, 그 이방 나라가 계시록 6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고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방 나라들을, 그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엘서 3장 12절에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자, 여기서 심판을 하시는 이 사면의 민족들, 그 사면의 민족들이 바로 이방 나라들이 되겠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한 모든 민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피를 흘리고 백성들을 죽인 그 민족들을 여호와께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받는 민족들이 있고, 또 주님께서 오실 때 긍휼하심을 받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여기에서 통곡을 하는 땅의 모든 족속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통곡을 하는 이 민족들과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는 그 민족들과는 전혀 다른 민족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통곡을 하는 그 족속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오실 때,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때 통곡을 하는 땅의 모든 족속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 그래서 스가랴 12장 10절에서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자, 여기에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여호와께서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찌른 바 하나님께서, 그 찌른 바 대신 하나님께서 바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우리 주님이 되시겠고, 그때 통곡을 하는 땅의 모든 족속들이 바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은 바로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민족들이 있고, 주님께서 오실 때 통곡을 하는 이 땅의 모든 족속들, 그래서 이들은 전혀 다른 부류의 민족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7장 12절에서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자, 여기에서 많은 민족이 소동을 하게 되는데 이 많은 민족이 노아의 홍수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민족이 그 노아의 때 그 홍수가 일어날 때처럼 이 많은 민족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큰 물이 몰려옴 같이 몰려오게 됩니다. 이 소동하는 많은 민족들이 큰 물이 몰려오는 것 같이 몰려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가리켜서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노아의 때에 그 큰 물이 홍수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 많은 민족이 큰 물이 몰려옴 같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가 많은 민족이 열방이 소동을 일으키게 되고 몰려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는 그 말씀이 응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모든 민족이 바로 소동하는 많은 민족이요 열방.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날 때 육신의 이스라엘이 패망을 하게 되고 예수 믿는 백성들이 그 모든 민족들로부터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가리키는 것이 오늘날의 중국과 북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북한이 패망을 하게 되면 이 남유다가 패망을 하게 됩니다. 이 남유다가 패망을 하게 되는데 이 남유다가 오늘날 이 해도는 나라 한국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 남유다는 작은 성읍을 제외하고 이 많은 민족에 의해서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방이 충돌하는데 큰 물이 몰려옴 같이 몰려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큰 물이 바로 이방 나라요 많은 민족이요 열방이 되겠는데 이 열방이 충돌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충돌을 한다는 것은 쳐들어온다는 것이 되겠고 그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6장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바로 이 열방이 큰 물이 몰려옴 같이 몰려와서 이 땅에 4분의 1을 죽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이스라엘이 패망을 하게 되는데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자, 예루살렘은 바로 중동의 예루살렘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군대들이 바로 소동하는 많은 민족이 되겠고 이 군대들이 큰 물이 몰려옴 같이 충돌에 들어오는 열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 많은 민족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면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예수 믿는 백성들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데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그 모든 민족이 큰 물이 몰려옴 같이 충돌에 들어오는 열방, 그 열방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이스라엘도 패망을 하고 예수 믿는 백성들도 모든 민족에게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역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이사 17장 13절에서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과 다메섹은 바로 아람을 가리키고 있는데 오늘날의 그 북쪽 나라와 동맹을 맺은 중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는데
바로 북쪽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쪽 나라와 아람이 멸절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패망을 하게 되는데, 그 많은 민족이 큰 물이 몰려온 같이 몰려올 때 그 큰 물이 흘러서 유다에 들어오게 되고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에 들어온다는 것은 남쪽 나라 유다에 들어온다는 것이 되겠고,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친다고 이사야서 8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육신의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되고, 예수 믿는 백성들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아람과 북이스라엘, 바로 중과 북이 멸망을 하게 되고, 남유다가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원수마귀와 그 사자들이 일어나서 이 열방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원수마귀가 그 이방 나라들을 일으켜서 이 땅에 4분의 1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열방이 충돌에 들어오게 되고, 큰 물이 몰려옴 같이 바로 노아의 홍수처럼 그 큰 물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큰 물이 흘러서 이 남유다에 들어오게 되고, 이 남유다의 그 큰 물이 가득해서 목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 부분만 제외하고, 이 목 부분만 제외하고 이 큰 물에 남유다가 다 잠기게 됩니다. 이 한국 나라는 이 열방에 밟히고 잠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7장 4절에서 그날의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 과일 2-3개가 남은 것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것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 살찐 몸이 파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영광이 쇠할 때, 야곱의 영광이 쇠할 때, 그때에 바로 원수마귀가 땅으로 쫓겨 내려와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를 할 때가 되겠습니다. 원수마귀가 그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할 때, 그래서 그 남자를 낳은 여자가 가리키는 것이 바로 야곱이 되겠고, 그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 박해가 일어날 때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영광이 쇠해질 때 이 남유다에서 주울 것이 남게 됩니다. 이 남유다에서 주울 것이 남는다는 것, 바로 남쪽 나라 이 한국 땅에서 주울 것이 남게 되는데,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것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것 같으리라. 그래서 감람나무를 흔들면 그 열매들이 다 떨어지게 되는데, 과일 2-3개가 남듯이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서 4-5개가 남음 같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지게 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 남유다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 주울 것이 남는다고 할 때 그 남는 무리가 그 주님께서 계시록 3장 10절에서 말씀하신 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그러나 그 안에
죽을 것이 남는다고 말씀하실 때 그 남는 종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영광이 쇠하여질 때 원수 마귀가 그 여자를 땅으로 쫓겨내려와서 박해를 할 때 이 남유다에서 죽을 것이 남게 되는데 바로 그들이 시험의 때를 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방이 충돌하였을 때 큰 물이 몰려옴 같이 몰려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노아의 홍수처럼 그 큰 물이 몰려옴 같이 열방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열방이 몰려와서 흘러 유다에 들어오게 되고 그 유다에 가득하여서 목에까지 미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큰 물이 목에까지 미친다는 것. 그래서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계시록 3장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가 그 큰 물이 몰려옴 같이 열방이 쳐들어올 때 그때가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 큰 물이 흘러 유다에 들어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를 향해서 주님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에서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노아가 자기 식구들과 함께 방주 안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이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원수마귀 사탄이 되겠습니다. 자, 원수마귀 사탄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되고 서지 못할 곳에 바로 촛대 사이에 이 원수마귀가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야 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면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야 합니다. 또 누가복음 21장 21절에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자, 역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자, 여기서 말씀하는 성은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중동의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가고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래서 이 환란에서 역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게 될 유다 지파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유다 지파의 그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언제 도망을 가야 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6장에서 산으로 도망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열방이 충돌에 들어오는데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많은 물이 세계 열방을 뒤덮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물이 중국과 북한을 멸망을 시키고
이 남쪽 나라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 많은 물이, 그 열방이, 이 남쪽 나라, 이 해돋는 나라, 그 많은 물이 몰려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왜 산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가 하면 이 물에 빠져 죽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이 물에, 이 많은 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빠져서 죽는다는 것.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7장 31절에서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자,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가 바로 산으로 도망을 한 유다에 있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바로 산으로 도망을 한 유다에 있는 자들. 그래서 여기서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온다고 할 때,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온다고 할 때, 여기서 말씀하는 예루살렘, 여기서 말씀하는 시온산은 중동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해돋는 나라의 시온산이요, 해돋는 나라의 예루살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3번에 걸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는가? 그 산으로 가야만 이 충돌에 들어오는 열방의 물에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하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 그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가 바로 의의 나무들이 되겠고 유다 지파의 지도자들로 세우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0절에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주님께서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인내의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17장 말씀에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할 때 그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고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바로 하늘의 일을 지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또한 그 말씀을 지킨 자들을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의 때를 면하는 자들이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는 자들은 바로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한 사람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이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